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기에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보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더니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나.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아멘. 우리 최승은 선생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곱 28 십자가 지고 가시니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악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버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제목을 두 번째 표적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여러 번 행하셨죠. 여러 번 행하셨는데 굳이 두 번째 표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면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인데 첫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굳이 첫 번째, 두 번째로 표현을 하는 부분이 아마 다른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유일하게 여기 요한복음에 있을 것인데, 자, 이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인데,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2장에는 굳이 변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고, 굳이 다른 데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말한 적이 없는데 요한복음의 유독스럽게 2장과 4절에는 첫 번째, 두 번째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꼭 변화를 강조하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과거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됐더라도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은 틀림없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없으면 신앙생활 어쩌면 헛것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첫 번째 변화, 첫 번째는 변화를 얘기를 하고 오늘 두 번째 표적은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으로 완전히 이 믿음을 강조하는 건데요. 여기는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든 아들이 완전히 새롭게 우리 과거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처음 창조된 모습에서 완전히 병든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모습에서 완전히 회복.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회복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찾는 것이고 회복을 얘기하는 건데 이 회복을 강조하는 것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는 변화를 강조하셨다면 두 번째는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가 과거의 모습에서 에덴의 원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 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믿으면 될 것입니다. 자,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갈릴리 가나는 그 주변에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인데 나사렛하고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나사렛하고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오시는 모습인데 오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옛날에 변화를 일어났던 곳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굳이 왕의 신하라는 표현을 또 썼어요. 왕의 신하. 세상 왕과 하나님의 전대적인 왕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왕은 그냥 세상 사람을 통치하는 거지 사람의 생명, 사람의 죽음, 질병 이런 것을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왕의 신하여도 하나님 앞에 오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는데 세상 왕은 어떻게 그 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육신의 질병이 들면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왕의 신하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있잖아요. 신앙은 내 앞에 당장 있는 육신의 안목으로 보이는 이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이면에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이 세상 왕은 할 수 없지만은 이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믿고 이까지 찾아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여기 가나에까지는 거리가 꽤 돼요. 거리가 꽤 되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게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우리 영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영성은 세상에서 가르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온갖 범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에서 우리 천국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교회밖에 없잖아요.
기독교밖에 천국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내세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표적은요, 결국은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건데,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삶은, 죽음과 삶, 육신의 죽음과 삶이기도 하지만은 영성의 죽음과 삶은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왕의 신하가 알았던 겁니다. 알았기 때문에 와주고 고쳐주셔서, 당연히 의사인데 가서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의사가 있었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죽음과 삶, 회복을 이분만이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 왕의 신하를 면박 주는 것 같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을 가져라는, 믿음에 대한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야 산다. 어떻게 보면 이 왕의 신하를 칭찬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칭찬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있잖아요. 인생의 모든 사람이, 우리 인생이 이걸로 끝난다면 인생의 허물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솔로몬도 인생의 허물을 얘기했고요. 모든 학자들, 철학자들이 인생이 무엇이냐 이런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산다는 게 뭔가, 그리고 이렇게 살고 끝나는 것 같으면 허무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얘기했는데, 오늘 아마 이 왕의 신하는 있잖아요, 그죠? 영생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바로 죽음과 삶, 죽음 뒤에의 그 어떤 이면의 모습을 말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바로 이 세상 살면서 끝난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허무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돈 많이 쌓아놓은 재벌 회장들도 죽더라. 죽으니까 그 쌓아놓은 재산 아무것도 못 가져가더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 재벌을 가지고 있던 그 재산 다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솔로몬도 얘기했어요. 내가 수많은 재산을 쌓아놔도 그거 보니까 내가 쌓아놨기는 쌓아놨는데 내가 죽음 앞에 와보니까 이 재산 내하고 관계없는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인생의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까? 그러나 교회만큼, 기독교만큼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하잖아요.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간간히 엉뚱한 뉴스 간간히 나오죠. 내가 옛날에 누구였는데 하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자주 있는 말 없어요.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윤회가 아니고 우리는 분명하게 죽으면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신하가 있잖아요. 만약에 육신의 죽음만 생각했더라면은 틀림없이 의사를 찾아가 쫓아갔을 거예요. 병원에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데려왔다는 것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분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이나 육신의 모든 것을 살려주실 수가 있지만은 저 옛날에 아름다웠던 에덴을 다시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인생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번에 알고 예수님 앞에 왔던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세상, 제가 요즘 들어서 자주 생각나는 얘기인데, 자주 생각하고 또 간간히 설교도 할 때도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올해 벌써 하면 이제 65인데 이거 내가 목회를 앞으로 한다고 얼마나 더 할까? 70까지 한다고 해도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80에서 한다고 해도 20년밖에 20년 안 남았잖아요. 75세까지 한다고 하면 10년이고 80세까지 한다고 해도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참 답답하더라고. 답답하고, 이래서 내가 이제는 좀 정직하게 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에 대해 좀 많이, 강박관념은 아니더라도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지난주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최근에 제가 와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온통 나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세상이 있는 것 같고, 나 때문에 주변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어제도 이제 그 태백에 가지고 셀립 예배하고 난 뒤에 우리 전철원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와서 이분이 너무 고마워합니다. 너무 고마워하고 그 우리 김지철 목사님 설교해 주신 거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었고 격려사를 했는데 목사님 그 말은 정말 내게 힘이 되었습니다 하고 자기 가족들이 다 그렇게 좋아라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의 내면을 내가 아니까 대화를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위로의 말을 해줬지만은 자기네 가족 전부 다가 똑같이 그 말한테 울 뻔했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김지선 목사님도 기존 보통 목회자들하고 격상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 들어서 자꾸 기분이 좋아. 아버지 좋고 내가 이제 그 생각하면서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목회자 머릿속에요. 좋은 분이 이렇게 성도들이 있으면 아버지 저 이쁘시죠? 아버지 기분 좋으시죠? 이러잖아요. 동생이 내보다가 더 이쁜 짓 하면 우리 아버지 기분 좋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서로 이런 관계가 되어봅시다. 이런 변화가 오면은요, 내 생각이, 내 영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죽음의 생활에서 회복이 되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그걸 알고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을 기분 좋게 들은 겁니다. 자,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기는 본문에 살아있다 그러지만 살아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원문에 보면은 다시 되살아났다, 회복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아들이 질병에서도 회복이 되었지만 네 아들의 정신이, 너의 정신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에 대한, 내세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저분은 천재 주제이시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내려와서 자 죽기 전에 내 말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오지도 않고 이 아들이 살아났다 이 말 듣고 믿고 간 거예요. 이건 믿음이잖아요. 아니 저분이 왜 내려가서 고쳐달라 그러는데 그냥 가라고 뭐 어떡하라고 이런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 안 했어요.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정신적인 그런 모습에서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이런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가도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이런 말이 없어요.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이거 없는데 굳이 오늘 이걸 표시를 해놨더라고. 이번에 내가 이거 발견하고 나니 어우 참 대단하다. 이거였구나. 변화가 일어나야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만 우리 영성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 이 말씀을 강력하게 믿는 사람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인생이었다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믿음에서 영성이,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에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그 모습으로 자꾸 회복이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었으며 어떨 때는 저분이 무슨 말을 저렇게 하나 엉뚱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보니까 내려와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가라님 아들이 살아났다 이 말하니까 그 말 믿어버렸어.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표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믿고 아이고 우리 저분이 살까지 살았지 믿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종들이 아이고 아들 살아나서 기분 전하기 위해서 쫓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니 그래서 만나가지고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고 가니까 살아났대. 자기 종들이 와가지고
아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낳기 시작한 데를 물었어요. 야, 언제부터 그래 낳았느냐? 그랬더니 말 들어보니까 어제 저녁 7시야. 자, 보세요. 보세요.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거리가 상당히 거리가 먼 거예요. 멀기 때문에 어제 일을 듣는 거예요. 어제 저녁 7시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말을 믿고 갔더만 곧 예수님 하시는 말씀하고 일치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는 감동스럽죠. 우리 이런 믿음에서 감동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경험하는 사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경험하면 맞아. 어제 그때였지. 그 말씀이 나 그대로 이루어졌네.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고 주신다는 응답 확실히 믿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정신적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기도원이가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맞으면 오늘 양털 요만큼 요 나놓고 여기 이슬만 땅은 졌더라도 요 양털을 마르게 해주세요. 맞잖아요. 그래 됐잖아요. 그것도 불안하니까 한 번만 더요. 양털에만 이슬을 꽉 차게 하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믿음 우리가 이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급박한 믿음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기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사람이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믿었거든요. 믿고 가다 보니까 그대로 딱 이루어졌으니까. 그게 뭐 확실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런 기도 응답 받잖아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은 내 마음이 평안부터 이루어져요. 이거 지금 내일 이거 당장 큰일 날 것 같은데 내 마음 걱정이 안 돼. 이거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응답 주신 거예요. 이 주인이 그랬어요. 이 왕의 신하가 그랬어요. 아들이 살아가니까 그건 예수님 살다가 살아간 거 맞아요. 그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 보니 하인이 가지고 말하는 거기는 말씀 어제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처음에는 변화를 강조를 했다면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변해가는 거. 회복을 하는 건데 이 회복이 결국은 우리의 에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새 생명을 회복되는 겁니다. 새 생명을 회복하는 건데 자 보세요. 5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식으로 다 믿은 거야. 전부 다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건데 믿음이 우리의 새 생명 믿음이 새 생명과 연결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믿고 나니까 그 아들이 실제로 살았으니까 내 아들이 살았다. 이거는 육신의 질병도 살았지만은요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 영혼도 완전한 고침을 회복이 된 거예요. 믿음에 대한 저분이 인류의 창조주고 모든 것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걸 저분은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믿은 겁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고 나면 온 집안 맞아 다 믿을 수 있잖아요. 온 집안이 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지고 그분이 했던 말씀 그대로 딱 맞아 라고 간증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자 세상왕 아마 그 당시에 헤롯이었을 거예요. 헤롯의 신하였을 겁니다. 헤롯의 신하였는데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여기다 성경이나 왕의 신하라는 얘기하는 거는 세상 왕은 할 수 없는 게 제한적인 왕이에요. 제한적인 일이 너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은 모든 것이 말씀으로 다 되는 거예요. 올패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왕의 신하가 믿었던 겁니다. 세상 왕 우리 저 헤롯 왕이 강력한 왕이지만은 이거는 할 수 없어. 이거 알았기 때문에 그 왕인데 가지 않았고 의사인데 가지 않았고 예수님 앞에 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에 불안, 초조 안 되는 거 있나요? 예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거기서 해결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태백에 가다 참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바다 근처를 오고 어떻게 바다 위에 구름이 뭉실뭉실 때는 꼭 그림이 산 같아. 사람들이 저 바다 위에 산이야? 지금 뭐지? 멀리 그 흐릿한 안개 속에 보이는 산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니까. 근데 웃음이 이랬어요. 내가 어제 오다가 그 산 보고 바다에 가다 빠져나가지고 저가 더 갖다 부둥 떠있다 이랬어요.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산이 실질적으로 받아 던져지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크다란 문제만 하면 아이고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태산 같은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날아가라 그러면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아멘. 이렇게 날아가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자주 해봤고 지금도 이런 믿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믿음이 이런 신앙 간증이 내 앞에 있으면 믿어지지요. 예수 믿어집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도 걱정이 안 되면 이게 응답이에요. 이 응답이 이미 받아지면 문제는 이미 날아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보면 그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딱 해결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적은 변하라. 좀 변해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변화해라.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두 번째 기적은, 두 번째 표적은 이 변화의 믿음이 너희의 영성이 회복이 되고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왕의 신하가 믿었고요. 오늘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회복되는 이런 동해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똑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표적 변화를 강조했다면 오늘 두 번째 표적은 우리의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우리 동행교회가 이런 완벽한 변화를 완벽한 회복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오늘 유튜브 방송을 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